오늘 세상의 책망을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태운 배가 폭풍을 만나서 거의 침몰하게 되었다는 기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을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 잠잠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했고,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배 안에 실은 귀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해보았지만은 오히려 바람은 더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선장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점검해 보았는데 요나가 보이지를 않자 배 밑층에 내려가 봤는데 거기에 깊이 잠이 들어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가 배짱이 참 대단하죠. 이런 요나가 기가 막혔는지 요나를 깨우면서 선장이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기 우리가 번역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보통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정도로 너의 신에게 한번 구해봐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누군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요. 선장은 이 요나에게 이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도록 요나가 믿는 하나님에게 구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연 이 재앙이 왜 내리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아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선원들은 이런 심각한 재앙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누구에겐가 사람에게서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뽑아보니 이 요나가 뽑혔어요. 성경에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존하려는 예언 성취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나 제비 뽑아보자. 무엇이든지 그냥 제비 뽑아서 하자. 이렇게 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제비 뽑기를 잘못하면 미신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 뭘 찾다가 못 찾으면 이게 어디로 갔는가?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팍 치죠. 그리고 그러니까 침을 많이 뱉어야 돼요. 그래야 침이 튀니까. 근데 이게 곤란한 게 양쪽으로 튀면은 이거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신을 믿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뭄미신 하면 기우제를 지내왔는데 특히 임금이 기우제를 지낸 것은 비가 올 것이라고 믿어서 기우제를 지낸 것이 아니고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기우제를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782년에 서울 경기 일원에 가뭄이 아주 극심했었는데 당시 정조 임금의 지시로 작성된 척우기 명에 보면 명이라는 것은 이제 청동으로 됐는데 새겨서 글씨를 쓴 것을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정조가 기우제를 지낸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상 6년 여름, 그러니까 정조가 임금이 된 지 6년 된 여름에 경기 지방에 큰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널리 지냈지만 영험한 응답이 골고루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성상께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의견을 구하신 뒤 직접 기우단에서 기도를 하셨다. 일산을 물리치시고, 일산이라는 것은 햇빛을 가리는 양산입니다. 임금이 가면 항상 임금 위에 햇빛이 내리쬐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치우고
아주 겸허한 그런 마음으로 곤룡포와 멸류관 차림으로 저녁이 지나서도 이슬을 맞으며 계셨다. 이날 도성의 남녀들이 우러보며 감격했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이처럼 근심하고 애쓰시니 하늘이 어찌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인가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비록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마치 비라도 맞는 모습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도 대부분 기우제가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또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고통에 임금이 백성들과 같이 마음을 애통해하고 아파한다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 이것으로 민심이 너그러워지는 이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기우제를 지내면 거의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오냐면은 비가 올 때까지 지내거든요. 2달이고 석 달이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거의 기우제 지내면 비가 오죠. 이 선원들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 수 있다고 믿었기보다는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야말로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던 거죠. 그런데 그 미신적인 제비 뽑기에 하필이면 요나가 뽑혔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은 제비 뽑기 자체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제비 뽑기 같은 이런 것들로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려는 요나와 같은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니까 미신적인 행위조차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저들이 믿고 한 것도 아닌데 덜컥 요나가 뽑혀버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세상에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도망가는 다시스행 배는 결코 풍랑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죄악의 길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기도의 어떤 사람이 제 친구, 지인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잘못 먹었는지 자기 아내와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남은 가족들은 참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미국에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어디 가서 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미국에 몇 년이 지나서 일이 있어 갔다가 그곳에 갔다가 관광차 알래스카에 가게 됐는데 알래스카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 앞에 보니까 뒤통수가 상당히 낯이 익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건 어쩌다 미국 한번 갔는데 거기서도 미국 본토도 아니고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그러면은 지구 끝에 가 있어도 우리가 발견됩니다.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은 도망가는 자를
다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 손길을 거부하게 되면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순종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행 배를 탄 것은 그 배를 타고 다시스에 가기만 하면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스행 배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낱낱이 드러내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온갖 수치와 망신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누가 나를 알아볼까 두려워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1차적으로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조만간에 요나가 제비 뽑히듯이 이방인들에게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곳이 없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방인들은 요나가 제비 뽑히게 되어 그저 물었습니다. 8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토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선지자 그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신문을 당한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요 망신입니다. 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귀에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는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쩌면은 그의 초기 사역을 보면은 담대하고도 기쁘게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이 아수르에게 당한 그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지를 않았던 것이죠. 우리들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일본 잘 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마음 비슷한 그런 거겠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죄악이 가득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곧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걸 가서 전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분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원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려고 한다고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가 가서 이야기할 때 만에 하나 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회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 아니냐. 그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를 않아서 지금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된 것이죠. 그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내 생각과 일치가 되지 않고 내 귀에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성도는 내 생각을 뒤로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편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편식은 대단히 해롭습니다. 평생을 믿고 기도해도 신앙의 성장이 더디고 영적 건강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식이 영양 불균형을 가져와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편식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호나 선호들을 넘어서서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다면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은 나는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복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묻더라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그들에게 답해 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다른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되겠다, 끝이다, 이제는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얼굴에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해야 됩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태도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일에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얼굴 표정에서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느냐고,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얼굴에 평안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우리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 묻는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답을 잘했죠. 그런데 대답은 잘했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는 히브리 사람답지 않게 행동했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요나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살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점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와 토론하고 누가 분쟁하고 논쟁하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 만큼 지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부터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것이 있잖아요. 참 예수쟁이들 말은 잘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칭찬은 칭찬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고 이렇게 하면 책도 잘 안 보는데 늘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까 지혜로워지죠. 똑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아마 통계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치매가 훨씬 덜 온다는 거예요. 늦게 오고. 이건 뭐 늘 글을 읽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하고 그 생각이 정리가 돼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활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들이 이야기할 때 너의 삶이 왜 너의 말을 따르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비난이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이 불순종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도 금방 잘못했네. 그건 잘못한 것이야.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무리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지 성도답게 살지 않는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불의한 자리에 있는 친구들과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쾌락의 자리에 있는 이들과 동참해 보십시오. 우리를 깨어서 우리들과 같은 자리에 있자고 그들이 그렇게 동참시키려고 온갖 감언 이설을 다 해놓고도 나중에 함께 동참을 해버리면 뒤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인간 저 가짜라고. 저 인간 저거. 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그런 음식 재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간에 우리는 자유입니다. 비록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음식에서 완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우리를 상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사 집안에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먹게 되면은 정말 자유롭고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것에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생각하기를 우리 집안에 누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좀 다르다. 다르다는 말 속에는 가짜다.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런 분이 아주 자유를 누리는 분이 있어서 제사 지내고 나면 음복하잖아요. 그걸 이제 사주면은 그걸 잔뜩 사가지고 그렇게 오는데 뒤에서 아이고 저는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저 음식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자유가 과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자유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분위기 망치지 말고 함께 동참하자고 우리에게 강권하지만은 그들의 내심에는 우리가 단호히 물리치고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적어도 성도들은 바로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젠가 그들도 진리로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많이 제한을 하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인생을 살다가 적막한 일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 기억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나와 다르게 살았느냐고.
요나에게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고 한 것처럼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 불신자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오히려 책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는 위축이 되고 진리는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묻고 싶어 합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도 돼? 당신에게 과연 진리가 있기는 있는 거야?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찾아야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원망하듯이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믿는 믿음과 삶의 태도가 불신자들에게 과연 진리의 잣대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잣대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잣대인지 부정적인 잣대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겁니다. 긍정적인 잣대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지만 부정적인 잣대가 된다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길을 막고 있는 존재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길은 복된 길인 것 틀림없어요. 영혼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교우 집안에 장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가보면요, 소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구원을 받지 못한 장례는 허무 그 자체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망하고 있다면 하나같이 그 마음속에 현실의 이별은 슬프지만 그 얼굴빛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에 다시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슬프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고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성공적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나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엇을 보고 주님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자세로 사셔서 죄악의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